다시 한 번만. 저 바다보다도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마지막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주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나에서 쏟은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반원에서 구원받고 경배. 아멘. 오직 주님만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반원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높이 주님께 향하여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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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부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예! 예배 후에는 오늘 3시 반에 소그룹 모임이 있으니까 각 부로 가셔서 모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9월 30일에 원래 왕이로소이다 3주차가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남영숙 집사님께서 남영숙 집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주로 미뤄서 10월 7일 목요일에 3주차 목요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인가요? 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의 왕이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살다가 이 자리에 또 왔습니다. 또 9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물질마다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펼쳐지는 그런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밭에 뿌려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그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되게 반갑네. 예,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13번째 강해 설교 나누기로 원합니다. 5장 22절부터 33절이에요. 5장 22절부터 33절. 청년 크리스찬 가정 그려보기. 제목 좋죠? 쌈박하죠? 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 다 피셨나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습니다. 돌아가면서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함께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결혼, 아내와 남편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청년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미리 우리가 그려봐야 할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가정을 그려보는 것. 가정, 그죠? 자, 지난 목요일이 저희 와이프랑 제가 결혼한 지 15주년이에요. 15주년. 와, 진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이야. 그죠? 정말 빨리 가요. 자, 이게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성격이 좀 미리미리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늘 차분하게 생각으로 계산하고 준비하고 하다가 어느 날 뜬금없이 후다다닥 해버려요. 그런 스타일. 야, 정말 얼마나 성격이 다른지 몰라. 서로 성격이 다르지만 우여곡절 끝에 15년을 살았어요. 벌써 15년 살았어요. 살면 살수록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결혼 잘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와이프도 같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가끔 뜨끔해. 내가 못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요즘 청년들 보면 요즘 갈수록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죠. 그 이유를 들어보면 뭐냐면 이거예요. 성격 차이. 성격이 너무 달라.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간주하기 시작하면서 성격 차이를 들먹이는 거죠. 그래서 결혼 전에 이미 서로에 대해서 다 알았던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었는데, 이제 와서 쏘갔느니 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뭘까요? 행복한 가정은 완벽한 사람을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은 뭐냐면 점차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그런 거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것은 아프고 힘든 시간을 전제로 해요.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완벽한 짝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난리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에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완벽한 파트너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결혼과 가정에 대한 두 사람의 일치된 생각이에요. 자, 행복한 가정은 뭐라고 그랬죠?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성경은 그 전략을 주님과 교회의 관계 속에서 찾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과연 그 비밀이 무엇인지 다 함께 한번 그려보기를 원해요. 도면 그리듯이. 청사진,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뭘 나눴죠? 지난주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에 대해서 나눴어요. 세월을 아끼다. 그게 무슨 말이라고 했죠? 무슨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의 시간을 속량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삶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죠?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내면에 굳건한 힘이 생겨. 하나님이 내 삶을, 우리 시간을 사셨어. 그걸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굳건한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은 약해져. 왜 그러냐면 사람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에 이렇게 욕구 충족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것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자신의 행복을 의존한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 안에서 오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죠?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서 발견되는 게, 내 안에서 발견되는 거. 그죠? 내 안에서 발견되는 거. 우리 내면에 빛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발견되는 거. 그게 진정한 행복.
내 내면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라야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시간을 속량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 그 지난주에 나눴죠. 그죠?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세월을 아끼는 삶을 훈련해야 되는데 청년의 때의 이 관계의 가장 기초 단계인 가정에 대해서 그 가정에 대한 도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마지막 구절이 뭐였죠? 5장 21절에 보니까 그 원리를 가정 윤리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1절 볼까요? 뭐라고 써 있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먼저 뭘 얘기를 하냐면 와이프는 와이프의 윤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해야 한다.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참 여자들한테 좀 불편하게 들려요. 복종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느낌 때문에 그렇죠. 꼭 남성 우월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요하는 것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남녀가 동등하잖아요. 그죠? 남녀가 동등합니다. 동등하는데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초대교회의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그 가치관을 우리 세계관의 관점에서 평가해버리면 안 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 구절을 해석해야 돼. 먼저 5장 22절에 나오는 이 윤리와 기초는 복종에 있지 않아요. 복종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그 전 구절, 그죠? 피차에 있어, 피차. 그렇다면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남편들도 자기 아내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데 교회가 주님을 경외하듯이 부부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종이라는 말은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함의하고 있어. 포함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하는 말에 귀 기울여 듣고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귀하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가 계급적인 위아래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 위아래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명령하면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난 당신에게 복종하고 싶어, 순종하고 싶어, 뭐 그런 거, 이런 사랑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2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와, 이거 바울도 지금 남편이 더 위에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 그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시대적 한계라는 거예요. 시대적 한계.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듯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죠?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다라는 말씀.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하시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였기 때문에 뭘 했을까? 뭘 했냐면 책임지셨어요. 교회에 대해서 책임지셨고 또 교회 성도들을 책임지셨어요. 교회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마음 쓰고 당신 스스로를 제물로 바친 제사장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진정한 머리라고 인정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죠. 그죠? 진정한 제사장. 그렇게 본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사랑의 모범으로서 남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의 모범으로서.
그러니까 복종의 의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사랑, 돌봄, 그리고 책임, 이런 것들이 다 함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감당할 때 아내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 순종해도 되겠네, 그죠? 순종해도 되겠네. 그 질서 속에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피차 사랑하고, 그죠? 피차 돌보고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의 윤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의 윤리.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25절부터 30절까지 쭉 얘기해요.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내의 윤리보다 남편의 윤리 얘기가 훨씬 길어. 남자가 지켜야 할 게 더 많아요.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좀 전에 설명했던 그 사랑 이야기가 25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같이, 나를 내어준 같이, 그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걸 의미합니다. 희생, sacrifice 하는 거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살펴보고 내가 희생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기꺼이 내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살아낼 때 그 사람은 복종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도 내가 거뜬히 복종할게요, 순종할게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입니다. 26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사랑 이야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세례에 관련된 언어도 사용이 되죠. 그리고 물로 깨끗이 씻어주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의 지향이 되는 거예요. 인격의 지향.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성품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 지향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방향성이 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금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거룩하게 하셔서 마치 아름답게 치장한 신부를 신랑 앞에 세우는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를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셨다는.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처음에 뭐라고 써있죠? 이와 같이, 그렇죠? 즉 자기 자신과 같이라고 해요. 헬라 원문을 보면 이 말씀은 자기의 몸과 같이라는 의미예요. 자기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상대방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죠? 우리 몸을 사리면서 사랑해. 그죠? 적당하게 사리면서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29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렇죠. 우리는 우리 몸에 필요한 걸 공급하고 보호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다이어트도 하고 영양식품도 먹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양육하여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입니다. 3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지키고 돌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잖아요. 그것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돌봄, 사랑, 책임. 그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의 길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교회 공동체에서도 훈련하고 있잖아요. 훈련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보면 교회 일은 엄청나게 열심을 내는데 가족을 돌보고 사랑하고 책임을 다하는 데는 소홀히 하는 성도들을 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뭐가 중요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책임, 돌봄, 사랑. 그렇죠?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기 몸을 돌보는 것처럼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책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처럼 남편과 아내는 신비한 연합관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설명을 이어가요. 그러므로 이러한 노력이 시작되고 시작되어야 그 사랑을 넓혀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처럼 신비한 연합관계다. 그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고, 그죠? 쓸쓸해 보여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고 해요. 돕는 배필. 여기서 돕는 배필의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 이거는 이해가 가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내 남편이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닌 다른 뜻으로 갈 때 그걸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이게 배필의 책임. 그래서 부부는 가까워야 하지만 상대방이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스탑, 그만해 라고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지적하고 바른 길로 돌이켜줘야 하는 거죠. 왜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면 닮아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와이프, 허스밴드 이렇게 닮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걸 배우자가 하려고 하면, 그죠? 신호등을 켜주는 거예요.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면 파탄이 일어날 것 같지만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할 때 평안과 자유가 그 부부 사이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신비예요. 이런 메커닉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32절에 이게 비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죠? 결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했죠. 그죠? 사랑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존경이에요. 이 존경을 의미하는 헬라 원어는 뭐냐면 두려워하다에 가까운 뜻인데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상대방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태도. 그래서 일어나는 태도예요. 그죠? 정말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태도. 이게 신비한 연합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존경과 존중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맺을게요. 이 부부의 관계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강물과 유사해요. 왜? 강물 두 개가 이렇게 한 곳에서 만나잖아요. 만나기 전에는 그 강물이 원활하게 흘러요. 혼자 흐를 때는. 그러다가 한 곳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 두 강물이 만나게 되면 소용돌이를 일으키기도 해요. 두 강물은 상대방 강물의 흐름에 거슬리는 자기만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부딪히죠.
그죠? 이때 물밑으로 강력한 소용돌이가 발생한다고요. 엄청난 급물살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나 그 물줄기가 바다를 향해서 방향을 잡기 시작하면 소용돌이는 가라앉고 새로운 물줄기는 더 넓고 깊은 그런 바다를 향해서 방향을 잡기 시작하는 거죠. 되는 거죠. 좋은 결혼 이런 거예요. 좋은 결혼도 이와 같아요. 새로운 결합은 처음에는 거센 물살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렇지만 삶의 흐름이 하나로 뭉쳐지면 그죠? 둘은 더 넓고 깊은 그죠? 깊고 강한 하나가 되는 거. 둘이 진정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하나가 되는 것. 이걸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면서 그 둘이 하나됨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피차 복종하는 것, 사랑하는 것, 돌봄, 책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솔트 청년들이 그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미리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준비하는 거예요. 블루프린트라고 그러잖아요. 집 지을 때도 미리 도면을 그리잖아요. 그죠? 이 블루프린트를 꼭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죠? 마음,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말씀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future 그 가정에 대해서 한번 그려봅니다. 어떤 가정을 그려갈까? 하나님 키 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가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하나님의 꿈, 우리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이, 청년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미리미리 도면 그려보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이 이래야겠구나, 하나님 나라를 그려보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런 거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인격과 성품을 다스려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성령님을,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인격을 닮아가고 성품을 닮아가서 아버지 정말 그 가정을 그려나갈 때 그러한 가정을 아버지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블루프린트를 아버지 그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성령님의 은혜 때문에, 성령님이 베푸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프랙티스 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우리 말하는 것 하나, 인격 하나하나가, 성품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future, 미래에 우리가 지어갈 그런 가정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품, 하나님 그것을 배워서 더 아름다운 가정 앞으로 지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그리기를 원하는 행복한 가정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닮아서 그 성품을 카피하기를 원하는, 닮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 위에와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